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따라 때가 참에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됨을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자들로 또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늘 힘입고 모든 생활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치료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어진 현실 속에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담대하게
인내하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 여유와 또 친절과 배려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며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역당국과 정부가 주어진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각계각층이 안정되게 하시고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도모를 폐해 주시고 악인에게는 나호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바르게 서서 이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힘입고 담대히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고 주의 뜻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고운 옷을 입은 자들은 다 왕궁에 있다. 그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여기서 말한 이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일컬어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오랜 세월 동안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사실 빈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광야는 황폐한 곳이고,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하고 고독한 곳일 수 있지만 또 푸르른 나무와 많은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거친 야생 들짐승들만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광야는 풍성하고 풍부하고 복되고 풍족한 곳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 가운데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이 나온 사람들은 물론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탄에 빠진 많은 민중들이었습니다. 삶의 허덕이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종교적인 행사들은 남아있지만 갈급하고
고되고 뭔가 가라고 이런 상태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던 그 민중들이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심판에 놓여 있고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이러면 뭔가 특별한 체험처럼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때 진짜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책으로 쓰면 한 12권은 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은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힘겨운 일이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아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생과 고난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고생을 통해 단단해지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든든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깊고 넓어지고 사랑이 풍부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훈장이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자기 우월의식과 또 자기의 열등감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고 다양하게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고난을 자랑하고 또 내세우기에 급급하죠.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고난을 겪고 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혹독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받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 입장에도 아마 억울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래도 율법을 고수하고 도탄에 빠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율법주의자들로서 견고하게 서서 이 로마 치하 속에서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적으로 타협하지도 않고 정말 금식하고 11조를 저울에 달을 드릴 만큼 열정을 내고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추구했는데 백성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는 판에 우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한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고생했는데 나를 후려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빈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거대한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셨고 좋은 차를 주셨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셨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주십니다. 다양한 복을 주시고 또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이면에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과 결정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의 본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집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차가 전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옛 왕 중에 유명하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롭고 영특한 답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영화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혜 자체가 그에게 복은 아닙니다. 많은 부귀영화와 정치적인 능력이 그에게 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그 내용을 이루어 갔을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제적이고
완전한 체험,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족합니다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 이것이 있을 때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광야처럼 메마른 땅에서도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생수가 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척박함과 들짐승과 그 세찬한 바람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견디며 청청한 잎을 뽐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이 물질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너무 단편적이고 일차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이 곧 나고, 하나님이 주신 차가 곧 나고, 하나님이 주신 집이 나고,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나이지, 나에게서 모든 물질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홀로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우리가 획득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별칭은 야곱 족속 이렇게 불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긴 했지만 자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약복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그가 도망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던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야곱과 더불어서 화평케 만들어 주신 것이죠.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오랫동안 두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출발이 광야를 통해서 형성되었고 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여러 어려움과 이방인들의 낯섦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던 아버지 집, 형제들이 있던 곳에서 내팽개 쳐져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곳에서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죠. 하나님만을 추구했죠. 그 힘을 통해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둬서 얘기를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그가 형제들에게 배반당해 노예로 팔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노예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의 죄수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기대했던 일말의 기대마저도 끊어졌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서고자 몸부림쳤던 그 믿음의 과정들이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또 임한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을 고민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감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미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고 현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부분적으로 실현하고 맛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맛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뛰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삶은 또 삶의 기준과 가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세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베푼 것, 그것을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 영향력도 없어서 별로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큰 덕이 되지도 않고 그냥 내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만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약삭 빠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연합하고 연대하고 또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유익이 될 사람들 주변으로 모여들고 함께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연약하고 또 교세가 작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 주변에 모이지 않는 경향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진솔하고 사람이 소박하고 착한 분인데 그렇게 영향력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참 씁쓸하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 왜냐하면 목회 현장과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는 되지만 인간이라는 연약함 속에 그런 부분들이 인지상정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성도들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서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고 옷도 깨지지 않고 이런 성도들 주변에는 별로 모이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의미와 만족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티가 나지 않은 일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계산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라. 복받은 자들이다. 근데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굶주리신 것을 돌아보았고 목에 갇히신 것을 찾아봤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냉수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크고 절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눔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아이 냉수 한 그릇이 큰 거라고. 아이 그걸 해. 아이 작은 걸 하나 해. 아이 돈 1,000원이 뭐라고 돈 1,000원을 줘. 아이 그냥 내일부터 구차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1,000원이 생수와 같은 것이고 냉수 한 그릇이 생수와 같은 것이고 작은 손잡음이 큰 것이고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것이 엄청난 것이 되고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것 또 힘내세요 한마디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빈들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목마르게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박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광야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또 만족이며 기쁨임을 우리로 확신하며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물질에 휘둘리고 감각적이고 연약하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위로와 힘을 얻어 날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